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부르겠습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원 무궁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일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로사 내 친정 소원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건재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내게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궤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5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5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난 칠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 심령이 메마라 가면 갈수록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심령이 각박해되고 황폐돼 가는 것,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황폐한 그 심령을 가졌는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곧 뭐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름이 가까웠다. 멀다는 반대죠. 멀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말할 때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많은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은 체험하는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민감하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감격 속에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 기쁨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 그 보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기이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려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겨나가고 그 비진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한 기약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약이 이뤘을 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것들이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것들, 주민들, 사람들, 인생들은 소멸되고 지극히 연약함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내가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민감한 그 자들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함부로 교만한 말을 내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 교만에 이룰 수가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박수치고 또 칭찬하고 그런 것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잘났고 또 큰 위대한 일을 행한 것든 착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만에 오만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건강한 비결이 무엇이냐? 비결을 얘기한 비결. 당신이 돈 잘 버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결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강의를 하고 공연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을 보면 기도 응답의 비결, 복 받는 비결, 이런 비결의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 날란드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날란드 탕감받은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쫙 공연을 합니다.
가장 불쌍하게 옷을 입어라. 눈물도 흘려라. 꾀죄죄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연기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나갈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일반 달을 탕감시켜준 그 주인, 그 왕의 은혜는 이야기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많음을 부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머리가 좋다는 것, 그런 것도 역시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재물을 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우리를 높이는 것, 그 모든 것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높이거나 낮추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 신앙인의 교만함을 늘 경계합니다. 겸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할 일은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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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를 높이시고 높이시고 높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또한 심판이 그 악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연약한 야곱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는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영적인 싸움을 강하고 담대히 행하겠다라는 그런 시인의 각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또 어둠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사탄과 대결하여 싸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악인들과 대결하여 싸워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만을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우리들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섭하심이 늘 민감하게 보면서 확인하면서 담대히 힘있게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샬롬 장로교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지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